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시리즈 4번째 시간 시험을 넘어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넘어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강청을 하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들을 저도 연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부분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암송은 많이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 의미에 대해, 그 순서에 대해 내가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암송은 했는데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의미,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며 나눴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 순서를 특별히 또한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 열려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기도가 열려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연결되어 더 기도가 발전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순종해 나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앞에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 너희 기도의 시선을 너 자신과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여 두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과 마라나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있는 땅의 영역들에도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는 너희와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너희 필요들을 늘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깨닫고 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쭉 배워왔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깨닫게 될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그 기도만 암송하듯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의미에 대한 부분 안에서 내 영역, 내가 속한 부분들로 확장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부분을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따라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의 기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도는 어쩌면 야매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누군가와 또 내 자신의 스타일로 그냥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인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 내 방법으로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정식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돌아보고 수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끝부분의 내용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거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시험이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말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이 시험이 뭐냐? 시험이 헬라어로 우리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나오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번역된 그런 원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즉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시험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의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 여러분, 이것은 주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의 의미인데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행위. 이것은 주로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이게 모순되는 게 있는데 하고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것과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가?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유혹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무너지게 만들고자 탁 그 유혹의 시험을 갖다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세우고자 시련과 같은 테스트는 허락하시지만 유혹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 시험의 상황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나? 비슷한 이 시험을 받게 되는 상황을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이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다음 뭐라고 됐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75세에 택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수많은 경험들을 줘요.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의 몸이 거의 죽을, 즉 그의 몸이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같을 때,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끝난 지 이미 오랜 90세 때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들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신 후에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17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탁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아시죠?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나요? 자,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얻은 독자, 이제 17살, 그 정도 된 그 아들,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받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데, 만약에 번제로 바치라 해서 번제로 바쳤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면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믿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통과.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놀랍게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는 지금까지도 여러모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테스트하세요. 너의 믿음이 이만큼 됐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그 테스트의 때를 그때 잘 분별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테스트를 잘 믿음 안에서 통과하여 다음 단계로, 믿음의 단계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고 거기에 사단의 유혹의 시험도 겸하여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다가오는 문제들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사단의 시험,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가 끝난 뒤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때 이 두 가지 시험이 다가왔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할 3년의 사역의 핵심,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의 목적, 이런 부분을 주님으로 잘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준비하고자 너는 육신을 입었지만 금식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여 기도하라.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준비하라. 이런 테스트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의 이 시간인데 동시에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도 역시 그를 유혹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여 유혹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으로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주님도 역시 배고프시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이 돌들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 자, 만들어서 먹어. 만들어서 먹어서 배고픔을 달래.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이 이끌어 갑니다. 성전은 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히 너를 안아 땅에 서게 할 거야. 그러면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될 거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유혹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을 높은 곳에서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뭐 어렵게 그걸 얻으려고 그래. 나한테 절해. 그럼 쉽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육신의 쾌락,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명예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볼 거야. 사람들이. 세 번째, 천하만국의 권세, 권력.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만 이걸로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면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역시 동일한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사도가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여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을 또 요한일서에 얘기해 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역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 육신의 쾌락, 명예, 권력, 예수님께 이렇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역이에요. 사단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조금 더 확대돼서 내가 약한 부분을 다가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 미끼를 쓰되 가장 잘 무는 미끼를 써야지 그 고기를 잡듯이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가와 우리를 건드린다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뭘까?
사단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사단이 아까 3가지로 유혹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3가지로 예수님 승리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니까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붙잡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쳤어요. 그 뒤에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주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마귀의 유혹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내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가 다가왔어요. 그때 분별하세요. 마귀가 유혹하는 건가? 자, 그러면 3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주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이것의 문제의 핵심이 뭐죠? 주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들은 사단이 주는 유혹인가요? 하나님의 테스트인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막 구하다 보면 성령이 번뜩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내 마음 안에 다가온 이 부분이 사단이 지금 막 충동질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런 부분이 분별돼요. 자, 예수님은 분별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자, 2번째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대적해서 물리쳐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니. 그랬죠? 자, 분별됐으면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그것에 맞서는 진리.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대적하고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눴었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렇죠? 이게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는 거예요. 진리. 거의 다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무장된 것 가운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강건한 힘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쳐라. 저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대적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까? 그 중에는 사단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이기고 이겨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정말 복된 인생의 걸음 걷다가 주 앞에 승리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저 주님의 승리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여러분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BTBS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데도 있고 시작하는 시간들이 추석 지나서 시작한 팀들이 더 많아요. 많이들 여러분 신청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악이 뭘까? 헬라어로 투포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2가지의 모습으로 번역들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는 악 자체로 번역된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악한 자, 즉 사단과 사단에게 사용되는 자들에 대해 표현된 그런 단어가 이 투포네루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께 악 자체와 악의 존재 사단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이 기도 빠뜨리지 말고 너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늘 우리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요즘에 세상에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족들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들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회, 이 세상을 위한 그 부분의 기도를 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계략, 그 청구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시고는 그들이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 친히 중보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악한 자가 지금 베드로를 이 과정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베드로의 약점을 알아서 그걸 통해 쓰러뜨리려고 이미 청구했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너를 위해 중보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유다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우들 수많은 위험과 그 모든 시험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 약점을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너는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라 그는 동정하신다, 이해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그분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돕는데 이길 수 있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기셨기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긍휼로, 자비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늘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끝나무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며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송영. 기도를 마치며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끝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시작도 끝도 그것으로 집중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 자세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 반성하며 바뀌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대로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나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큰나무교회 내가 여기 있으며 나로 인해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세요. 아마 어쩌면 직장이 있는 분들, 그 기도를 제가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가 또 다른 기도들로 연결이 되는데 내 관점이 자꾸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자체가 뭔가 생각해 보니 나를 부른 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어요. 나를 향한 목적,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목적 가운데 나가게 하는 기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세들백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가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그런데 아마 교우분들도 읽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다. 그 책 부분에 보면 어떤 분이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됐다. 그가 자기 존재에 대해 비참하게 괴로워할 그때 아니요. 당신의 존재에 태어남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태초 이전부터 너희를 향한 예정을 품고 계셨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이 땅에 목적을 두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으로 너희를 택하여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발견하면, 그 목적을 붙잡으면,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딱 자기를 향한 목적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며 역사하는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간증들을 보세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돕는 역사를 주세요.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내 가정에, 나로 인해 우리 교회에, 나로 인해 내 직장에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향한 목적, 그 구체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작도 끝도 이것이었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4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 들었고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끝나면 길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에요. 아, 여기서 아멘 깨닫고 즐거워했는데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잠시 반짝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아직은 내 기도의 습관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고 힘들어. 시간이 지나다가 그것을 다시 놓쳐버리면 열매, 이 생명력의 열매는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이 수많이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깨달아 새기고 물을 주고 그것이 자라게끔 인내하며 실천하며 걸어갈 때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이 시리즈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걸어가셔서 기도의 놀라운 확장과 승리와 세워짐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암송은 했지만 그것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배우려 하지 못했던 나, 우리. 주님,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지 순종해 보면, 실천해 보면 알아요. 주님, 내 기도가 내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행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열매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지어다.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걸음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아시며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큰나무 교회 교우들을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